예,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방송에서 누가 나오면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꼭 정치인들한테도 물어보고 하여간 뭐 다양한 질문들을 하는데 아마 그 배우자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겠죠. 예. 누구 씨의 이상향은 어떤 분입니까? 이상향.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남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우자 상은 그런데 꼭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연예인이나 무슨 좀 뭐 멋지게 생긴 사람들 이렇게 좀 주로 얘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들 결혼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너무 이상향을 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자, 이상향이 아니겠죠. 이상형이죠. 이상향이 아니고. 예, 유토피아가 아니고 이상형.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대하고 계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이상형이 오늘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상형이다.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남자 여자에게 배우자로서의 이상형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상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성도의 이상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상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이상형이 다 되었다, 완성되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로 가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이 will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인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기 보시면 이루실 것, 이루시겠노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영어에 조동사 will이 들어가 있습니다. will perform. will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니까 당연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뜻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처럼 될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써 있고, 그 선한 일은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루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정했으니까 그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이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당연히 출발은 회심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출생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 출생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 출생뿐입니다. 출생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게 무슨 뭐 요즘 하는 뭐 무슨 시술이라 그러나요? 뭐 난임 시술을 해서 태어났든 어쨌든 간에 하여간 태어나야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튼튼하게, 우리도 그렇죠? 어떤 아이가 태어날 때 아주 튼튼하게 막 뭐 3점 몇 킬로에 그냥 아주 튼튼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고, 막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막 인큐베이터에서 겨우 살다 말다 하다가 또 나오는 아이가 있고, 나왔는데 보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도 있고, 조수가도 있고, 뭐 미숙아도 있고, 장애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튼튼하게 태어나서 잘 성장하는 반면에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정확하게 복음을 들었는지, 아니면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못 전했는지, 아니면 믿음이 좀 약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구원을 의심했다가 다시 또 떠내려갔다가 그냥 막 이 어린아이가 잘 성장을 못하고 그냥 우유도 잘 안 먹고 그냥 조금 젖병 빨다가 조금 뭐 껄쩍거리다가 도로 내려놓고 뭐 이러듯이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빌빌대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빌빌대는 성도도 있어요. 보니까 제대로 성장이 안 돼요. 이게 출생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확인하고 새롭게 보완을 해야죠. 그래서 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그냥 잘 먹으면 그런 애는 튼튼하게 태어난 아이보다 더 잘 자라고 더 성장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쩔 수는 없어요. 이미 출생을 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상적인 성도는 첫 번째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출생의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적 수단과 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뭐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 찾으라고 할 때만 찾으시고 물론 잽싸게 확 빨리빨리 찾아서 따라올 수 있는 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그거 좀 성경 좀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버리면 근데 그러면 설교가 길어져서 안 되니까 찾으라는 구절은 찾으시고 아닌 건 그냥 듣고 계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찾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죄인이 아닌데 왜 구세주가 필요하겠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구원자가 필요하지. 죄인도 아닌데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배도 안 고픈데 밥 먹을 필요가 있나요? 배가 불러 죽겠는데 지금? 배고픔이라는 필요성이 있어야 밥을 먹듯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거나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거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영접하고 버팅기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찔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receive 한다고 거기 요한일서 세 번째 성경 구절 요한일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네. 일자 빼시고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receive 한다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받아들이는 자, 옛날 성경에는 한문으로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든 일단 예수님을 receive, 성령께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거나 그런데 구원자가 손을 내밀면서 받아들이라고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하고 똑똑똑 지금 계속 나에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던 영을 살리셔서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적 출생, 두 번째 출생, 위로부터의 출생, 새로운 출생, 드디어 새로운 출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찾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라 하죠. 파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들의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냥 정확하게 복음과 권능과 성령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정확하게 잘 출생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말은 전했지만 그 말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생명이 탄생할 이유가 없겠죠. 권능과 성령님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권능과 성령님과 그다음에 이제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출생을 할 때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며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와 그리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다 집합적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냥 우리는 태어나는 것만 보지만 그 안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지 한번 무슨 뭐 생로병사 무슨 비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럼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요. 영의 길이 무엇인지 너희는 잘 모른다. 하나님께서 이 영의 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놀랍고 신비로운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가 됐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자,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적인 성도는 특징이 뭐냐? 큰 확신, much assurance, much assurance.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구원을 다시 의심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미혹돼서 자꾸만 거기에서 의심의 미혹을 보낸다든가, 또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 여기 써 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너는 왜 구원을 벌써 받았다 그러니 하고 이상한 공격을 해댈 때 성경으로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혹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져 버리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그래 나 좀 확실히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의심할 이유가 없지 하고 했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20년 넘게 그러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날도 저 실패했어요. 나중에 난 성공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사람 데리고 온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대. 그러니 아니 호적 등본 띄워보면 자기 출생한 거 써 있는데 그거 확인하면 됐지 진짜 출생했는지 막 꼬집어보고 때려보고 그냥 별짓을 다 왜 그걸 20년을 하고 지내요 그래. 난 근데 한번 마귀에게 거기에 미혹되니까 나 그거만 왜? 자기가 물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요것밖에 생활을 못해 뭐 이렇게 의심이 되겠지만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 많아요. 왜?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출생하는 것과 출생한 이후의 생활이 신통치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지 출생한 거를 의심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할 게 아니라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여기 써 있죠.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주신 선물을 받았는데 왜 자꾸만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시 선물을 도로 가지러 오시는지 막 그렇게 의심하면 어떡해요.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아메리칸 인디언, 미국 사람들이 살기 전에 청교도들이 오기 전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은 이상한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데 그건 선물도 아니지 사실은. 선물을 줬다가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도로 뺏는데요. 그래서 그걸 영어 단어에 인디안 기버라는 단어가 있대요. 줬다가 도로 뺏어가는 것. 그건 선물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 제목이 God is not an Indian giver. 그게 설교 제목이더라니까요. 하도 사람들이 도로 뺏어간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무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마음에 안 든다고 도로 뺏어가시겠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도 너무 못 믿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에 이미 finished 다 끝났다 그랬는데 자꾸만 또 이상한 말을 합니까? 일의 근거에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달은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당연히 확신이 있잖아요.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시작해서 완성하시겠다,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도 약속이 돼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나와 있고 우리가 펴낸 책 중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 성경 구절이 막 수십 개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이 보장된다는 약속이 그렇게 많이 써 있는데 왜 자꾸만 의심들을 하는지 뭐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자들을 많이 주시고 큰일이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큰 확신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바울도 full assurance 충만한 확신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충만한 확신에 대한 이야기가 골로새서 2장에도 써 있고 히브리서 6장에도 써 있고 10장에도 써 있고 많이 써 있습니다. 자, 2단계까지는 다 넘어간 걸로 생각하고 그렇죠.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확신이 흔들린다. 저희 교회에
딱 적어도 제가 한 사람 알고 있어요. 예, 며칠 전에도 저한테 와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또 하고 간 사람 또 하나 있어. 근데 10년째 그러고 있어. 10년째. 그래서 하여간 심약한 거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하여간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에 지금 현재 순종하고 있는지는 스스로 자문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세 번째, 이상적인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이상형은 세 번째는 뭐냐?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의 주군이구나. 내가 저분을 섬겨야 되겠다. 뭐 제가 무협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조선의 무슨 이 조폭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옛날에 막 이렇게 무협지나 뭐 칼 쓰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자기가 평생을 바쳐야 될 주군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나의 주군이다 그러면 아예 그냥 다 모든 거 내가 다 바쳐서 그 사람 밑에 가서 그 사람을 섬기잖아요. 처음에 가면 뭐 건법도 안 가르쳐 줘요. 그냥 몇 년 동안은 청소만 하고 그냥 밥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따라야 될 유일한 분이시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저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저 길을 따라서 가야 되겠다. 저분이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이구나. 나는 이제껏 my way, 내 길만 따라왔구나. 내가 갈 길은 잘못된 길이고 빗나간 길이고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지옥을 향한 길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길을 맞이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이 가시는 그 하늘나라까지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목자시고 선한 목자시고 우리가 양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우리를 잘 이끌고 계시는데 잘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따르질 못해요. 왜 그럽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양은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근시입니다. 그래서 2m만 떨어지면 놓쳐요. 1m 가까이. 그래서 양물이 쫓아가는 거 보셨어요? 양떼 쫓아가는 거 그냥 뒷공문이 그냥 바짝 붙어서 돌아가죠. 뒷공문이 그냥. 왜? 놓칠까 봐. 그런데 조금 늦추는 애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서 보면 저쪽으로 가 있고 또 저쪽으로 가 있고 뒤처진 애들이 있고 이렇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결과가 달라지겠죠. 이상적인 성도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어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해방돼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무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듯이 금을 다 집어던지고 고기 잡는 어구 다 집어던지고 주님을 따라갔죠. 참된 구원은 우리가 단지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좋은 길을 택하게 합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이것이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찾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왜 사람을 따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따르면 그게 곧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야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따르는 것으로 착각해서 가다가 보니까 딴 데로 가버렸다. 그건 자기 책임이지. 분별을 해야죠. 분별.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찾지 마십시오. Followers of God.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SNS에서 팔로우 좀 그만하시고요. 그런 팔로우가 하는 게 아니라 I am a follower of God. I don't need anyone. 더 이상 필요 없어. 왜? 나는 제대로 된 팔로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뭔 다른 또 팔로워를 자꾸 합니다. 물론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시려면 하시지만 얘기하자면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근데 어떤 분들은 이왕 안 찾은 건 이제 아무것도 안 찾는다고 팔짱 끼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찾는 건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분명히 follow me.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28, 29절 마저 읽겠습니다. 왜? 아까 제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이 약속은 한 가지만 믿어도 구원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근데 왜 자꾸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번째. 이상적인 성도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3번서부터 뭔가 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뭔가 좀 부담스러워지시죠? 그 다음에 4번에 가니까 여기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참된 회심은 열매로서 참된 행실을 가져옵니다. 한번 7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에 7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5절 중간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문을 거기까지만 읽었는데요. 큰 확신으로 이뤘기 때문이라까지 거기서부터 다음서부터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게 뭐예요? 바울과 바울의 복음팀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뭐가 되었을까요? 본이 되었잖아요. 아, 이런 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하고 지금 너희가 충분히 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6절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참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많은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너무 좋은 일만 많이 벌어지면 주님을 안 따라가고 시선이 흐트러져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는 딴 걸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수밖에는 딴 도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 우리 따르는 것, 바울과 바울 팀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사람 따르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본이 되었다고 이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아주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싹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하나 삐딱한 행동을 하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게 그럼 그렇지. 평소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거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주의로. 그렇죠? 예, 잘 지켜보고 있다가 속으로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네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죠. 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14장에 써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뭔가 좀 다른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지금 무지하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나 같으면 정말 불안해할 것 같은데 뭔가 다르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하고 연구까지 해요. 야, 저놈 봐라. 가만 있어봐. 쓰레기통에다가 저거를 안 갖다 버리고 저기 분개해서 아이고 그래 뭐 예수 믿는 게 뭐 다 똑같지 뭐 요런다고요. 어때 다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회사에서 무슨 뭘 하다가 회사의 물품인데 집에서 일하려고 가방에다 챙겨 넣었더니 그럼 그렇지. 별의별 걸 다 훔쳐보고 있어요. 요거 그 성장 8단계 만화에 보면 나와요. 그 직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가지고 갔는데 물건 가지고 갔다고 해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서 별의별 걸 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예.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자, 디도서 2장 10절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 5가지를 주님께 여기 보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마태복음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그렇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여야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배우라. 여기는 지금 가르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새로운 겁니다. 다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경험한 바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하나 둘씩 잘 배워나가서 여기서 하나 둘씩 잘 배워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저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본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2가지 본을 보이셨는데요. 성경에 example이란 말이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딱 2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 선생님인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벌써 기분이 팍 상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것도 예수님 사실 창조주신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본을 보인다. 그럼 나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겸손의 본. 이건 정말 정말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아니면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깨져서, 여러분들 깨어진 것들이란 책 하시는 것처럼 자아가 완전히 깨져서 자기가 죽기 전에는 이건 도저히, 그렇죠. 또 섬긴다는 것, 나보다 내가 보기에 평가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을 섬긴다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 그렇게 섬기셨다. 그래서 섬김의 본, 겸손한 섬김의 본. 2번째는 베드로전서에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이 땅은 어차피 비정상입니다. 죄가 주관하는 세상이고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 regeneration, 이 땅을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중생시켜서 완전히 이 에덴처럼 완전히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은 비정상이고 많은 부조리와 갈등과 납득하지 어려운 일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과 이런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마다 속된 말로 그냥 이 마음이 답답해지고 열이 팍 받고 막 그런 일만 지금 잔뜩 쌓였는데 그 일일이 어떻게 다 반응을 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욕하실 때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겁박을 했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심판을 위임하고 예수님께서는 꿋꿋이 그것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참 멀었죠. 한참 멀었죠. 주님을 따른다는 게 한참 먼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 본 받은 것처럼 본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진정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나오면, 진정으로 나오면 주님을 따르는 거겠죠. 왜? 죽음 뒤에는 부활의 권능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당연히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써 있듯이 다섯 번째 이상적인 성도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아휴 내가 행실이 신통차가 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행실을 빨리 바로 잡으셔야죠. 여태까지 다 보여줬는데 뭐 이제 어떡하라고. 인정을 해야죠.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참 성장을 못해가지고 참 여러분들에게 참 본의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믿어주세요. 어쩔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차라도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래도 행실이 잘못돼도 내가 비록 지금 잘못을 하고 있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이 구원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해서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행실과 같이 가면 더 나을 것, 금삼첨하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복음 안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권능이 있어서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 권능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자, 한 구절만 찾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은 약간 제가 번역과 관련지어서 보완 설명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로마서 10장 11절. 번역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인용을 한 것을 봐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말의 특성상 여기서는 이 번역보다는 조금 달리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서부터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우리 입에 지금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입에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지금 입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입에 조심하십시오. 입 8절도 입 9절도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8절 9절 10절 다 뭡니까? 입이죠. 입 문맥이 지금 다 말하는 거죠. 10절 11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주제는 계속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죠.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1절 자체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구원 확실히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지옥으로 안 내쫓긴다. 확실하다. 거기에다 연결시키면 말은 되는데 이 문맥에서는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든지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 아직 죄가 양심이 우리 깨어져서 들어와서 지금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다고 번역을 했어요. 분명히. 여기도 지금 문맥에서 보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해. 창피해서 예수님이란 말을 입에 꼭 담고 말도 안 하고 아니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을 자랑스럽게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고 얘기해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뜻이지 여기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부끄럽지 않는다.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문맥에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이 문맥은 지금 계속 고백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님 안 부끄러워했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워할 리가 없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왜? 권능인데 그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얻는 그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여섯 번째, 이상적인 성도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소위 말하면 과거 청산인데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물론 뭐 돌부처나 아니면 이렇게 무슨 이상하게 이렇게 형상이 세워져서 거기다가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우상도 있죠. 당연히 뭐 그리스 신상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성경의 에베소서 5장에 골로새서 3장에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정의 내려져 있어요. 탐욕,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 우리가 욕심내고 있는 것, 그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우상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마술사들이 우상에서 돌이킬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쓰던 그 책자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책자를 전부 다 가져와서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불태웠다 그랬는데 그 불태운 게 은 5만 개라 그래요. 은 5만 개. 그걸 아까워하지 않냐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자신의 과거.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돌아서서, 이걸 회심이라 그러죠. 이걸 회개라 그러죠.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주만 섬기겠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저희도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 24장 16절. 여호수아 24장 16절. (24장) 사셨습니까? 예. 15절서부터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백성이 응답하여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보다 더 멋진 신앙 고백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저는. 그런데 딱 알아들었어. 여호수아는 립 서비스를 그치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보소에 써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뒤에라도 돌이키사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다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왜? 마음에도 없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나는 내 집은 섬기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죠. 우리도 보면
부흥회나 뭐 이런 데 가서 막 흥분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막 뭐 헌신하겠습니다. 막 립 서비스 끝나면 그다음에 뭐 다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다면 그게 진정한 고백이 돼야 되겠죠? 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다른 신들도 마음에 두고 주도 섬기고 두 개를 다 섬기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 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명 안 돼. 한 명 택해. 한 명. 하나만 택해. 돈과 주님 안 돼. 명예와 주님 안 돼. 안 돼. 하나밖에 안 돼. 7절. 7번째. 이상적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대로 우리가 사용도 하고 뭐 돈도 쓰고 뭐 다 즐길 것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1순위에서 멀어져 버리면 그건 다시 또 우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성경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썼는데 다른 성서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은 안 나타나고 영광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간교하게 고쳤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대. 성경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성경을 그렇게 살짝 아주 교활하게 고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1번서부터 6번까지 아직 완순을 못해서 완성되진 않았더라도 그 이상형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죠. 마지막 성경 구절 잡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 길에 들어서서 그 방향으로 이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인식하고 목표를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기도, 성경의 마지막 기도 역시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그게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간절한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 오시는 기간 중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슨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 소망을 잃지 말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직 이상형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상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그 길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